근데 목사님 이제 성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얼마나 버텨야 되냐. 자기는 버틸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뭘로 버텨야 되냐.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간을 정할 수도 없고 그 와야 되는 길을 다 가르쳐 줄 수도 없어. 각각이 자기 인생은 독특한 유일한 길을 걷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막연한 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언젠간 들어주실 겁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책임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생각보다 교인들은 오라 그래도 안 오지만 가라 그래도 안 가.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어. 우리를 도망 못 가게 하는 똑같은 그 힘으로 그들을 붙잡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갔다 다시 와. 교회는 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인내하게 하는 거거든요. 계속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설교 따라서 어디 교회에 가면 그 사람 신앙생활을 나오죠.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 가족, 친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제를, 그러니까 즐거운 교제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순위에 밥 먹으러 오고 수련회 가려고 오고 중시에 그걸 전면에 내세우면 안 되지만 그게 사실은 붙잡고 있는 거고 그러고 있다 보면 커. 큰 건 너무 더뎌서 컸다는 걸 또 모르고 어떻게 컸는지는 더 설명 못해. 근데 요즘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라 이 교제에 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상이 많이 깨진 것 같거든요. 기대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다음은 어떻게 모르지. 그게 이 팬데믹 나왔을 때 나온 책들 중에 이제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하고 신약 신학자 톰 라이트가 당장 낸 책이라고. 톰 라이트는 모른다. 모른다. 모르는 걸 각오해라. 어떻게 되나 두고 봐야지 조급하게 어떤 해결을 요구하지 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월터 브루그만은 말하자면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들 전체에 일관된 게 이거 모르겠으면 분노해라. 그리고 견디라. 괜찮다. 쉽게 이렇게 피상적이고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사람 다 그렇게 썼어.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사가 그렇거든.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평온했던 시절은 거의 다 망한 시절이야. 뭐 세상이 평안하고 건강하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 가장 나빠 그때가. 권력을 쥐었을 때가 더 나쁘고 그 평안했을 때가 나쁘고 이게 우리는 견딜 만한 시험 정도를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지금 못 참겠다 그러는 게 견딜 만한 거래. 이게 견딜 만한 거래. 우린 죽어도 되니까. 내가 역사 이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설교하려고 계속 역사 책들을 뒤져봤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왜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전부 어떤 자기 편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결국 정치사잖아. 권력사, 제국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문명이라는 이름 하에 승자의
역사를 써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제사가 돼. 그치?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되고 그래서 뭐 영국이니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데가 또 이제 그 같이 있게 대접받다가 자꾸 옮겨와. 뭐 이제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한 민중 신학 나오듯이 그런 노동자를 위한 역사. 그러니까 같은 역사를 놓고 다들 다르게 보는 거야. 관심사를. 그 자기네 관심사로만 이렇게 선을 이어와가지고 역사 전체에 대한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구약이 최고야.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거는 본인들의 어떤 고집이 있어. 어떤 고집이냐면 이게 행복이고 이게 성공이라고 우겨 자꾸.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데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다고 계속 우겨. 그러니까 열왕기 같은 게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뭐 정말 재밌게 솔로몬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 왕이 되잖아. 그리고 가장 영화로운 그 통치 기간을 가지는데 솔로몬이 가장 못난 결과를 만들잖아. 나라가 찢어지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왜 나라가 찢어지냐면 하도 세금을 걷어서 그 뭐 궁전도 짓고 뭐 너무 많이 그래서 이제 결국 민심이 떠난 거거든. 그 다음에 왕들 중에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외에는 괜찮은 왕이 없더라고. 그 긴 역사 동안에 딱 2명이야. 근데 히스기야도 보면 그렇게 위대하진 않아. 정신없이 놀다가 이사야가 와서 막 부추기고 그래갖고 이제 간신히 면하고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했지만 요시야의 자식 때에 다 망하거든. 그래서 요시야가 무기또 가서 죽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해야 되는 요시야가 우리가 아는 위대한 개혁자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는 개혁을 한답시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회개, 말하자면 뭐 율법과 절기를 지키고 성전을 청소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게 바벨론 포로거든. 그러니까 굉장하지. 그 아들 여호야긴이 잡혀가서 37년 만에 회복이 되거든. 그것도 뭐야? 무시무시해. 거기에 정말 진정한 역사가 있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제대로 보여줘. 인간의 죄는 도덕적으로 점검하거나 판단할 게 아니고 이 고집, 우리가 우리의 말하자면 가치와 승리를 만들 수 있다는 그거를 하나님이 이 긴 역사를 통해서 함께 견줘보게 하는. 그리고 망하는 걸 계속 막으셔.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거는 정말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도 망해야 되고, 하나님 버리고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도 막아야 돼. 하나님이 죽지 않게도 붙잡아야 되고, 너무 나가서 그게 끝장이 되지 않게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생겨야 돼. 애굽에서 노예된 걸 꺼내도 줘야 되고, 포로로 시드기야가 2눈이 뽑혀서 잡혀가는 꼴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설명하는, 우리를 가르치는 건데, 우리는 이미 가진 우리의 선입견, 우리가 추구하는 선, 복 같은 것 때문에 그게 불편해요. 하나님이 불편하다고. 모르고 대강 사는 게 제일 부러워. 딱 하나 걸리는 거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가
문제니까 이제 할 수 없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함께 교회를 해나가면 책임을 좀 나눠야 되는 게 당연히 생기는데, 교인들의 최고의 그 실망스러운 면은 그때 다 도망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짐을 나누지 않아. 그 실력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를 다 양들이 떠난다. 목자가 이게 맞으면 그걸 담담하게 얘기하셨겠네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시야 같은 경우는 그가 한 일에 하이라이트를 줘서 그래 이렇게 하면 사랑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우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예배 개혁 그리고 영성의 회복 이런 것들을 좀 운동처럼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면 결국은 아들 세대에서 다 나라가 문을 닫게 되는 결과라면 이걸 해석하기는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으로는 참 버겁겠다. 이제 어디가 이제 문제냐면, 하여튼 지금 신약 시대는 어쨌든 교회를 설립했고, 네.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내용으로 갖고 형식을, 구체성을 가져야 되잖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우리 몸뚱아리에, 우리라는 실존에 가져야 되는 것 같이. 그러면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인들을 이제 계속 붙들어 둘 수 있는 최소한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위해서 각각 방법이라는 걸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어. 방법을 쇼를 할 수도 있고, 무슨 이해를 줄 수도 있고,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그럼 여태껏 해온 걸 보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데도 많고. 그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 붙잡혀 있는 저 맨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어요. 쇼를 볼 거면 교회보다는 그냥 극장 가면 더 낫고, 모든 게 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자기가 이 재미 때문에 온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붙잡혀 와 있어요. 그걸 서로 몰라. 스스로도 모르고. 그래서 더 분명하게 속을 딱 잡아 놓으려고 그래. 근데 그 들어가면 거부해. 그걸 견뎌야 돼. 더 안 들어가도 돼. 그가 어느 날 필요를 느끼고 자기 안에 그 도전이 생겨야 돼요. 그건 우리가 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부흥기라는 거는 결단코 위대한 부흥사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의 시기를 줘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일어나. 부흥사들의 공통점은 메시지가 없어. 고함만 질렀지. 그때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뭘 놀라게 하냐면, 이 메시지로 이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다. 이 메시지의 주인이, 그치, 메시지 내용의 주인은 예수거든, 언제나. 예수가 하신 일이야. 설명을 거꾸로 했는데도 돼.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네. 근데 그걸 따라 한다고. 그 방법론을. 그 방법론으로 따라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내 성격, 내가 좋아하는 거, 또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다 타협을 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홀라랑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근간이 되고, 모든 것이라는 걸 아는, 그걸 놓치지만 않으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관두고 싶기도 하고, 그 모든 거를 견디게 되죠. 이 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다.
그렇게 알면 슬픔이나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슬픔과 불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설교가 준비가 안 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뭐 말이 안 돼서 버벅거린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가서 회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잘 자고 그다음에 좀 더 잘하고 내가 잘했는데 교인이 안 따라오고 그런 속에서 뭐 실제로 자식을 길러보면 늘 겪는 거면서 속썩이지 않는 자식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고 똑같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목사가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는 기본으로 아버지예요. 그 교인들에 대해서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리나 도덕성이나를 법적으로 그런 객관적 그걸로 적용하면 안 돼요. 기본으로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이에요. 부모이고 선생님이에요. 어느 쪽이 더 강한지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부모가 강해야 돼요. 부모인 게. 그래서 애를 낳아야 돼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길러야 돼요. 기르는 쪽은 아직 한국 교회는 강하지 않아요. 낳은 쪽이 순복음이 다 났어요. 그리고 커서 다 우리 교회 왔어요. 저도 왔습니다. 네. 난 그건 아니에요. 난 부모가 아니에요. 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감사하는 데는 오래 걸려요. 부모가 죽어야 감사해요. 살아생전에는 끝없이 희생을 해야 돼요.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아이고. 근데 이제 저희 또래의 이제 목사들은 이제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저희 위에 목사님들 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에 대한 어떤 권위 그리고 목사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이미 이제 아버지 같이 그리고 존중과 인정이 있었는데 저희는 인정을 확인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었는데 뒤통수 맞았다. 너는 어쩔 거냐. 이런 어떤 한 뼘 더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인상들이 있어서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선생들이 더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선생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아준 게 다가 아니고 옛날에는 자기 집을 떠나면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집살이하는 며느리들이 친정으로 도망가면 친정에서 붙잡아다가 시집에 데려다 놨어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자살도 못하고. 자살을 하면 자기 친정이 망하는 거야. 그렇게 견뎠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식의 견디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낳지. 도망 안 가서 어머니가. 네. 근데 이제는 가치를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미국식 그 군사 훈련을 보면 이제 우리가 군대 갔을 때는 굉장히 기합을 많이 주고 말도 안 되게 훈련을 시켰는데 많이 봐줬어요. 뭘 봐줬냐면 때리고 말았다고. 잘못하면 때리고 말았는데 미군은 훈련을 시키는 게 그게 될 때까지 훈련을 시켜요. 때리지 않고. 그러니까 구보하다가 그 낙오를 하면 앰뷸런스에 태워와요. 그 혼자 다시 뛰어야 돼. 그래서 같이 뛸 때 다 낙오 안 하고 뛰어요. 혼자 뛰면 죽어나거든. 그러니까 휴일날, 일요일 같은 때 혼자 원정군장하고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악착같이 시키지. 그러니까 옛날 같이 그냥 계급이 내가 높다든가 뭐 명분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그냥 한 대 때리고 말고
했던 데에서 이제 지나온 거예요. 이제 그 청중들이 실제로 내용을 주십시오가 됐죠. 그건 더 해야 돼요, 확실히. 그러면 선생으로의 기대는 성도들이 갖는 게 맞지만 부모의 심정을 잃지는 않는 게 저희 자세여야겠네요. 그러니까 책임이 이제 2개나 됐죠. 아이고. 그러니까 예전